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예. 시작.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펜머스 문화선교회 대표인 선야욱 목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377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47.1%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물 받는 날,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 연인들과 함께 데이트하는 날, 예. 데이트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9.9%가 산타크로스 할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떠올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3위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7.2%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도대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동방 박사들은 뭐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동방이 어딘가 하면요, 그 당시는 바벨론 지역인데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바로 동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유대까지 거리가 1600km 좀 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약 400km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4배 정도 거리가 되는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까지 찾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3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한지라. 세 번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왕과 백성들이 크게 당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왕은 외부의 세력들이 그 백성들을 공격해올 때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느냐 평안이 주어지지 않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버지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힘으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과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다른 힘센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왕이 힘이 있고 나라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로 들어가서 45년 동안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왕이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미군이 힘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2개 떨어뜨리니까 숙밭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 일본이 물러났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을 때, 왕이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전능자십니다.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라사 광인이 소개됩니다. 이 광인은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속이 시끄럽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덤가를 돌아다니면서 살았고요, 쇠사슬로 그를 결박했는데도 그 쇠사슬이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심지어 발가벗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과 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선포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안에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 영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 안에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옆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그 백성들에게 삶의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전능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전능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그 백성을 다스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들 중에 폭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님, 약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그 궁전에서 이 하프 치면서 노래 부르다가 그 도시를 보고는 피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를 새롭게 해야겠다 하고는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지 모릅니다. 러시아에 이반 사사라는 폭군이 있습니다. 예, 이름도 외우기 쉽습니다. 이반. 예. 어느 정도 폭군이었는가 하면은 만찬장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옆에 왕을 즐겁게 해주고 만담을 해주고 농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왕이 즐거워서 한참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 사람이 길을 갔다가 칼로 쑥 베어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반응을 살핀 거예요. 만일에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나 반항하고자 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살피고 만약에 자기를 반항하거나 대들고자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폭군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보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위협이 되는 고모부 장성택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또 자기 정권을 넘보는 사람들은 전부 숙청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니까 2살 밑에 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왕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날이다. 이 말은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함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면 교회에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고 오늘 또 불렀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 오늘 효수 그 목자가 얼마나 찬양을 선곡 잘했는지 오늘 메시지 필요한 거 다 했더라고요. 예, 참 영감 있습니다. 예. 그 찬양 가사인데요. 가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대신에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왔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 항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언제가 가장 많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터키 살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터키 문 까장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터키에서 삶의 터전을 다 만들어 놨고 왔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놓고 한국에서 산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막상 다시 한국에서 살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혼했으니까 가장이 책임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노트를 기록했던 것이 있는데 그 노트를 어제 내가 쭉 보고 이제 말씀 설 때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그 속에 얼마나 절망에 대한 이야기, 낙심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 부르짖는 이야기 이런 걸 너무 많이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밤마다 와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겼는데, 때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저우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몇 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그 주신 은혜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정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있을 때는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미움들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통치자로 임하지 않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그분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멈추게 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서부 전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날에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병사들이 살을 애는 겨울밤을 맞이하면서 대치된 상태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쟁터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죽은 듯이 조용한 정적을 깨고 독일 측에서 참호에서 고요한 밤, 음이 안 맞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이 쫙 올려 퍼지는 거예요. 그 곡에 귀를 기울이던 영국 병사들도 고요한 밤, 안 되네, 거룩한 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하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예. 멜로디가 똑같잖아요. 그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어느 쪽이 먼저랄 것 없이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임시 휴전을 갖다가 서로 선포하고, 그날 양쪽 병사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서 서로 껴안고 기념사진도 찍고 또 축구리 같은 선물도 나누고 그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축구는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요. 총뿌리를 겨누고 적개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를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쟁 속에서도 서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작가 안드레이 알렉산더 솔제니치가 러시아를 뒤덮었던 유혈 사태와 폭력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증언을 모아서 8권의 책을 만들어냈다. 만일 그런 내게 6천만 명을 학살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의 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에 평강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심령 깊이 받아들이고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 방법이 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다스려주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과 세상 왕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왕이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진심과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할 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너는 골리앗하고 싸우면 안 돼. 못 이겨. 그런데 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그 곰의 입에서 자기 양들을 끄집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은 맹수입니다. 다윗은 그 맹수들과 싸워서까지도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까지도 양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목자의 삶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싸우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담보로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왕을 우리가 성탄절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요, 북한은 마약을 갖다가 어느 누구든지 쉽게 구입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 얘기하면 또 마약 할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북한은 그 백성이 마약을 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김정은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정권, 자기 자리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 그냥 허락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가 통치자의 왕이 되니까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의 안위와 그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 같은 왕으로 우리 삶에 임하셨습니다. 10편 23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을 말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양들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당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말은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인생의 영육간의 방황을 멈추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그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방황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칼럼을 읽었는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넣고는 확인하고 주부를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신실한 분이 있어가지고 맡기면 다 이게 잘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쇄소 직원이 설교 제목을 보고 이상한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요. 평소에 쓰던 설교 제목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은 평소에는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짧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주일이 돼서 주부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 제목이 다른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해지면서 설교도 못하고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그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오직 그 백성들의 안위와 삶을 생각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평화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심령 깊이 받아들이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평화를 이 땅에 선물해 주러 오셨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는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고 강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가 도왔던 해민자매가 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최 목사님, 사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국제 뉴스에서 나오는 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랑 남편은 혼자만 행복한 것은 의미가 없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신앙을 버리고 얻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없지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옥을 들어가고 이 공무원 자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미는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도 공무원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런데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의 각오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인간으로서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 중요한 사람들의 휴대폰, 전화 모든 것을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찰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의 휴대폰, 메일 등이 다 이렇게 감시받을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던 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 이모님들께 안부 전해주세요. 또 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메일을 받았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혜미자매가 이곳에서 박사학위 받는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위를 못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저도 도와주고 논문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받은 그 박사학위, 그런데 강한 핍박 속에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교수직 포기할 수 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뭐냐면, 과연 나와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혜민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리잉창 장로는 도표 중에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올리고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은 핍박으로 흩어지고 고난받고 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현재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아주 귀한 성탄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방황을 다 마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평화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영상을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let all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성탄절을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들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평화로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평화를 주심으로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가정의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교회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사해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안에도 늘 주님 주시는 평강이 아버지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